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같은 제목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도 1절 같이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로 시작하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그때에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여러분,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요. 그는 비록 에브라임 산지 구석지에 산다고 해도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가 말씀 가르치며 살았다 그랬어요? 첩을 두고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첩을 두고. 성경에서 첩은 부부관계는 맺지만은 법적인 책임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관계를 잘 설명을 했더라고. 군인으로 치면 군번 없는 군인이다. 고대 근동은 여러 명의 부인을 둘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주를 옮기게 되면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부인으로 순번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이 순번받은 부인들은 다 데려갑니다. 군번 있는 부인이요. 그런데 첩은 다릅니다. 부인을 데려올 때는 지참금이 있었지만은 첩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내연녀 정도 됩니다. 지참금 제도를 왜 만들어 두었느냐? 함부로 버리고 함부로 데려오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첩은 그런 절차가 필요가 없어. 그런데 더욱 재밌는 사실은 이 첩이 또 불륜을 저지르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려요. 2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이래저래 살기 힘들어서 도망치듯 보따리를 싸지 않았겠나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이렇게 첩을 데리고 살다가 그 첩이 보따리 싸서 가버렸으면 이 레위인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똑바로 살아야 쓰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레위인은 첩을 잊지 못하고 첩을 찾으러 먼 길을 떠납니다. 3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첩을 데리러 갔는데 그 첩의 장인이 그 첩의 아버지가 아이고 어서 오시게라. 레서방 레인이라서 그냥 아이고 소식에 레서방. 무려 4일 동안 술과 음식으로 대접을 받아요. 레인인지 모르겠어. 4일 동안. 4절 방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이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랄게라. 오 그러면서 또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그래 버려야 쓰겠소.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이 되었을 때도 똑같은 형태로 레인을 붙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5째 날에는 레인이 그곳을 떠납니다. 8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거든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암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왜 다섯째 날에는 그랄게라 이러면서 거기서 안 퍼질러지고 가야 됩니다 했냐? 여러 기록들을 참조해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야. 오늘날로 치면 목사야, 담임 목사인데 날마다 술 퍼먹고 날마다 첩을 두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가 주일날 교회는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밥은 먹고 사니까. 중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중으로? 중이 평상시에는 봤냐 하다가 여인을 못 잊고 속세로 내려와가지고 다 여인들하고 같이 음탕한 짓을 하고 아이도 만들고 술 드시고 별짓거리 다 하다가 이제 목닥치는 시간이 되면 절로 간단 말이에요. 왜? 그래도 봤냐 해야 밥이 나오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레인이 그래도 내가 왔다. 레인이 아니요. 그래도 내가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밤새도록 술 퍼먹고 첩두고 살다가 그래도 내가 청사학교 담임 목사인데 그래도 주일은 가서 본교회 설교를 또 이렇게 한다고 하고 평소에는 부목사 시키고 할지라도 해야 또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해야 이게 또 먹고 사는 게 아니냐. 사택을 그래도 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이 같은 레인이 거주하는 에브라임 산지를 향하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종이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거주하자고 합니다. 11절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리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여기서 이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그런데 레인은 이방 족속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꺼렸습니다. 12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왔다 또 뭐 꼴에 이방인 찾고 그러네요. 이 레인이 13절에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래서 기브아라는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저녁 먹을 것을 쭉 찾는데 기브아 사람 누구도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아요. 15절 말씀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어렵게 한 노인네를 만나서 그 집에 거하게 됩니다. 20절 여러분 이 설교는 집중 안 하면 나중에 뭔 소리 한지 모릅니다. 절대 갯돈 계산하지 마시고 집에 고구마 쪄 먹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세요. 첫째 둘째 안 나옵니다. 끝나버려요. 이렇게 끝나버려요. 설교를 더 쓸 게 없어요. 나중에 오험에 끝나버렸네. 20절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집안에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 기브아는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우글거렸습니다. 아예 대놓고 거짓을 했고 새로운 사람이 그 성에 들어오면 성폭행하는 것을 관습으로 삼았어요.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나그네들을 집안에 들이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하니. 시대마다 동성애가 있어 왔습니다. 동성연애가. 그런데 항상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그 짓을 했는데 이 시대는 뭐가 문제입니까? 서울대 광장에서 그런 짓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야. 대통령 잘 뽑아야
이 동성애 화법화, 이 여러 가지 이 성소수 차별법, 이런 다양한 법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자 노인네가 자신의 딸과 레인의 첩을 줄 테니까 남자는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23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같이 읽어야 안 졸릴 텐데요.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다 그랬잖아요. 이걸 원문 뜻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안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억지로 이 레인이 자신의 첩을 끄집어내서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다가 끝내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가슴 찡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투손이 문지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여자가 안 나가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쌍욕을 하면서 밖으로 내쫓듯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지방에 손이 있었다는 말은 그 여자가 어떻게든 그 악당들 썩을 놈들을 피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애를 썼는데 지 죽을까 봐서 문을 걸어 잠가놓고 끝내 이 여인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짐승 같은 놈입니까? 물론 당시 여자들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던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인권의 입장에서 남자들을 지키고 여자들을 이렇게 짐승처럼 다루는 인권이 없는 이런 시대였지만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레인이 아닙니까? 레인.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까? 짐승처럼 그 여인을 지가 살겠다고 내팽개칩니다. 아침에 그 손이 문지방에 있는 모습을 보고 죽어있는 여인을 보고 혹시 가슴에 뭔가 찔림이라도 있었을란가 몰라. 썩을 놈의 새끼가. 오늘 본문이 기브아 사람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왕 없던 시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레인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브아의 타락상을 보여주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왕이 없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한 레인의 타락상을 구체적으로 조명해주고 있다고요. 물론 이 레인의 타락과 기브아 사람들의 동성애 사건이 직접적으로 상관관계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이 레인이 타락했다고 해서 어떤 그 동성애가 그 지역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은 이 둘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레인의 사생활이 자신의 사생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인의 타락은 결국 세상의 타락으로, 역사의 타락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레인의 범주 안에 오늘날 교인들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할지는 조금 예매한 부분이 있어요. 구약의 이 레인의 범주 아래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 어디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은 최소한 여기 이 레인은 오늘날 새가족은 아니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
직분자들의 삶.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중대사를 의논할 때 의장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양육한다고 사가족을 맡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10주 동안 젖을 먹이듯이 진짜 양육팀하고 저하고 진짜 죽을 똥 살 똥 싸면서 양육해서 가정교회에 보내주면 맡아 섬기는 사람들, 다 레인의 범주 아래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 편한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인간이야. 왜 나라고? 그래서 여러분 들었을 때요,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 제 이름은 백유정인데 자꾸 형들이 나보고 목사 아들 나는 윤영이야. 다른 친구들은 야 김현장, 김기봉 다 이렇게 부르는데 나보고는 목사 아들. 우와. 그때 항상 했던 말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 내가 목사냐. 대통령의 아들들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대통령인지 내가 대통령이냐. 아들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담임 목사하면 안 됩니다. 같은 신앙이 후대에 흘러가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니 애들이 아니냐? 나도 남자가 아니냐? 나도 여자가 아니냐? 나라고 첩을 못 둘 것이 있냐? 아니 모든 남자는 다 여자를 좋아해요. 할렐루야. 또 무슨 척 하시네 또. 뭐라고 썼어요? 나는 아님. 그랬어요? 모든 남자가 다 여자를 좋아하죠. 어떤 해요? 다 이상한 치마 입고 가면 다 안 쳐다본 척. 신발끈 묶은 척 하면서 다 쳐다보고. 여자분들이 뭐 누구 쳐다봤어? 아 쳐다봤어. 나도 남자자. 나도 여자지 않냐? 이렇게 핑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레인의 사생활이 그냥 레인의 사생활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도민이 은미님하고도 참 많은 대화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학교에서 그냥 다른 친구들과 같이 그냥 어울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백은민, 백도민은 물론 그것이 지에게는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은미가 터뜨린 사고, 백도미 터뜨린 사고는 파장이 다르죠. 십자가도 무겁듯이 받는 영광도 큽니다. 장로님 아들 딸들이 늘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일 겁니다. 아버지가 장로지 내가 장로입니까? 왜 자꾸 왜 나를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레인의 사생활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문화를.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내 편한 대로 살면 안 되고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더 엄격한 도덕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다스려야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가족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나라와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스크 쓰며 살아가야 될 이유를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것은 이 나라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불쏘시개가 되고자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안 돼요. 자기 소견에 레인이 옳은 대로 사니까 첩을 두고 살게 됐고, 인간 정말 짐승만도 못한 자기를 사랑한다고 서로 뭐 어쩐다고 해놓고는 발로 내차면서 네가 기어나가라. 그런데 그 여인이 밤새도록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우리도 이런 짓 하고 다닐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날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깡통이 아니라 쇠기둥으로 변해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 것은 희생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희생을 안 해요. 본문에 등장하는 레인처럼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넘쳐날 뿐입니다. 다 첩을 두고 살아도 아멘할 준비하세요. 최소한 레인은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 그냥 무 자르듯이 싹 잘라버리고 새 출발하고 싶어도 레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 여성들의 인권을 우습게 여길지라도 레인은 여러분과 저만큼은 그 연약한 여인들을 사랑해야죠. 혼자 있으면 그 일이 불가능해요. 함께 할 때, 훈련 받을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원래 우리 바닥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인과 같지만은 훈련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니까 멋진, 진짜 멋진 남자들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남자들이요, 진짜 멋져져요. 저부터 멋져지고 있고, 여러분은 더 멋져지고 있고, 진짜 저도 멋진 남자가 아닙니다. 남자로서는 꽝이야, 꽝. 항상 저에게 편지 쓸 때, 목사님은 설교할 때 멋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목사님 같은 내 이상형 이런 여자는 한 명도 없어요. 제 아내가 인기가 있는 것은 저런 남자랑 살아주니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아니었더라면 저 남자가 내 남자가 됐을 텐데, 아이고 감사할 일이네요. 그런데 갈수록 저도요 인자해지고 마음이 영향할 줄 알았습니다. 문도 잡아주고 안에 탔는지 확인도 하고. 옛날에 안에 그냥 집집마다 보니까요 늦게 나온 인간들은 항상 늦게 나오더만요. 도대체 화장실 들어가면 무엇을 해버린지, 털을 벗겨버린가, 포를 떠버린가, 안 나와버려. 아침부터 준비를 하는데 무엇을 하고 자빠져 계신가. 복장 터져본 집이 많더만. 둘 중에 한 명은 있어요 꼭. 어떤 집은 여자가, 어떤 집은 남자가. 5주가 하면 내가 가버리겠어요 나도. 결혼 전에는 저도 6시간도 기다려. 6시간도 결혼 한번 해보려고 6시간 기다려가지고, 그 임수업 전도사님 우리 교회 오셨지만 저분이 직장 상사였어. 아무 퇴근을 안 시켜줘. 6시간씩 기다렸다가 잤다가 깼다가 프라이드에서 아주 그냥, 어이구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 안 기다렸어요. 어이 걷더네요. 갑시다. 결혼한 뒤부터 그냥 탄지 안 탄지도 모르고 가버리고, 문 안 잡아줘가지고 문 퍽 찍어버리고, 아가서 설교했다가 막 쌍욕을 먹고, 아가서 설교를 열심히 하고 앞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은혜 받은 줄 알았더니 집에 가서 하는 말이, 나는 그렇게 당신이 남자 여자의 역할을 잘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서 나한테 그따위로 했냐는 거예요. 진짜 이 답답해버려요. 은혜만 받으면 될 텐데. 또 어떤 나쁜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모님, 목사님 집에서 그렇게 해주십니까? 해주십니까? 니나 잘하세요. 니나. 나는 잘할 테니까. 그런 걸 확인하고 난리야. 여성들의 인권을 다 우습게 여길지라도 우리 레인들은 여성들을 사랑해야죠. 우리 교회 남자들이 멋져지고 있더라고요. 다 부인들을 사랑해주고 부인들을 지켜주고. 김만호 목사만 해도 변화가 돼가지고, 뭐 부인이 광야다, 뭐 김만옥이 광야다, 막 서로 아주. 우리 교회 아니었으면 끝났어요 이 가정도. 형님들 구원행위는 지 가정도 바탄이야. 지하나 사모님이 참고 견디다가 청사교회를 만나서 비로소 이제 영적인 자유를 느낀 거예요. 김만옥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본문에 참 이게요,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냥 그 본문인데, 이 타락한 레인의 그 사생활과 그 사회의 그 타락한 모습을 연결을 시켜준다. 신학 공부한 사람만 레인이 아닙니다. 구별받은 주의 백성들이 다 레인입니다. 누가 죽어야 한다면 레인이 죽어야 돼요. 누군가 맞서야 한다면 레인이 맞서야 돼요. 동네 불량배들 찾아왔을 때 레인이 나갔어야 됩니다. 내가 레인인데 연약한 여자들 내버려두고 나랑 맞짱 뜨자. 내가 그렇게 맛있게 보이냐?
나를 먹어라. 너는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 다 믿음을 가지고 동성연애가 그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거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예뻐 보이냐? 내가 그렇게 맛있어 보이냐? 아, 나 먹어라. 너는 나를 먹는 순간 너는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 담대하게 나를 건드리는 순간, 내 손을 잡는 순간, 나를 껴는 순간 너는 하늘로부터 벼락이 떨어질 거다. 자, 잡으려면 잡아봐.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대를 잠가놓고 살려달라고 해오를 하는데 모른 척. 나는 지금도 콩나물값 가지고 부인 마음 아프게 한 남자 나쁘다고 생각해. 뭘 돈으로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여러분, 부인한테 돈 주면 그 돈 가지고 어디 춤추러 갑니까? 왜? 땅을 삽니까? 속으로 사분디요. 진정으로 빼돌립니까? 빼돌린디요. 없어,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오늘 보면 그 남자의 모습 참 마음 아파요. 부끄러워요. 성경에 보면요, 그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이렇게 앞세우면서 자기 뒤로 빠지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쫌생이로 살다 죽지 않으려면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남자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나이 들을수록 남자가 소심해지는 거예요. 남자가 자꾸 문제가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다 동의를 하더라고요. 통합 측은요, 여자 장모님이 계시는데 당회가 훨씬 잘 돌아간대. 남자 장모님들은 경제권이 뺏기고 부인 고사님들한테 뭔가 상당히 좀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부인들이, 권사님들이 딱 이 장로로 되어 들어오니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제가 동해안 같은 데 가가지고 오징어를 사고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부인들은요, 전화할 데도 없고 필요한 대로 다 사요. 그냥 2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다 사는데 남자들은 전화 3번 합니다. 20만 원짜리 살까? 10만 원짜리 살까? 5만 원짜리 살까? 완전 말라진 놈 살까? 덜 말라진 놈 살까? 왜? 잘못 사갔다가는 맞아 죽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애초에 물어본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소리 했더니 누군가가, 나도 목사님, 나도 한 3번 정도 얘기해야 됩니다. 나도. 아, 이명필에도 나도 전화 안 하면 죽습니다. 갈수록 남자들이 약해집니다. 왜? 부인들보다 기도를 더 적게 해요. 남자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넓어지고 커지고 여자들을 다 품을 수가 있는데, 아니 그 여자들 남자가 안 품어주면 어디 있어? 위안받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남자들이 항상 보면 기사 역할을 감당하고 여자를 기도하고 있으면 차에서 잡아두고 계시는 거예요. 왜 빨리 안 나온다고 성질을 내고, 오늘따라 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냐 그랬었고. 그러니까 맨날 부인이 더 커. 감동받아도 부인이 더 큰 액수를 감동받아. 남자들은 항상 뭔 헌금 그렇게 많이 한가. 그래서 의논된 헌금 액수가 있고 의논되지 않은 헌금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보세요, 살겠다고 문 잠가놓고 밖에서 이야 성폭행 당해서 죽을 좀 되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걔만 또 못한 놈들이죠. 다 똑같아요. 은혜 떠나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신자들 타락하면 더 더러워요. 마귀가 강력히 짓밟아 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은 타락해도 원래 그 모양 그 꼴이지만은 신자가 타락하고 목사가 타락하자 더 더럽다, 더 더러워. 더 쫌생이 같고. 의외로 사모님 패는 목사가 많아요.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인간의 그 본성 바닥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강단 설교가 되고 막 은혜가 되고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뭔가 다 퍼볼 수가 있는데, 뭔가 마음대로 안 되고 기름 부으심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남자답게 뭔가 인정받고 싶은데 사모님들이 인정 안 해주지 또. 왜? 은혜를 받아야 또 인정이 되는데 말씀 그대로 못 받으니까 뭐라고 했으니까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막 이런 퍽. 누군가 죽어야 한다므로 애인이 죽어야 되고, 누군가 맞서야 한다므로 애인이 맞서야 되고. 제가 우리 교회 엄청난 목회를 하면서 감사했던 우리 장로님들,
누군가 통장이 필요하다면 장모님 통장은 그냥 만만했습니다. 누군가 무엇이 필요하다면 우리 교구 사역장들 만만했습니다. 내 돈인 것처럼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가져오세요. 같이 힘을 모아봅시다. 누군가가 죽었으니까 이 교회가 꽃이 피어나는 거지. 누군가가 피를 흘렸으니까 부흥이 임한 거지. 피 흘림 없이 부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죽었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레인이 그런 것입니다. 교구 사역장들이 저랑 캠프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지만은 그들은 피 흘림도 먼저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숨지 맙시다. 도망가지 맙시다. 살려달라고 예언할 때 우리가 하겠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말할 때 우리 교회가 피 한 방울 안 섞였을지라도. 전 아침에도 어떤 장로 아들이 참 주일 성수 온전히 하고 서울대학교 입학을 했대요. 그 교회에 처음 있는 일이래요.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침 장로님들하고 또 의논했습니다. 그 친구 장학금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장로님들 기꺼이 그렇게 합시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죽겠다고 할 때, 누군가 피 흘린다고 할 때 누군가 피를 빼줘야 한다면 우리가 레인들이 피를 빼줘야죠. 가족은행도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누군가 살려내야 된다면 우리 아니면 누가 살려내겠는가? 여자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소리를 듣고 어떻게 문장가 놓고 그렇게 너는 편히 살 수가 있는가? 그 후에도 그 인간이 편했을까? 코로나 이후 시대 한국교회는 각자 소견의 옳은 대로의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통제하지 않습니다. 김수성 성도님하고 밥 먹고 차를 마셨는데 샬롬 스쿨에 입학을 시켜보고 나서 그 두 부부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샬롬 스쿨에 그냥 보내면 애들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냥 여기에 보내면 일기를 쓰게 하고 여기에 보내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여기에 보내놓으면 그 일이 됩니다. 자기가 우리 태린이 예린이가 설교노트를 쓰면서 자기들은 우리 학생들은 아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아멘 할 때마다 하나씩 짝대기를 그어요. 2번 하면 2개, 3번 하면 3개. 이 개수를 세 가지고 또 매를 맞아요. 아멘 너 왜 적게 했냐? 우리 애들 아멘 잘하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아멘을 잘 안 해. 아버지한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 설교노트 했다가 짝대기 그으면서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아버지도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아이입니다. 요즘에 유아스쿨 보고를 저한테 직접 합니다. 신입생들이 많아서 우리 유아스쿨 교감 우리 백윤희 선생님께서 유아스쿨은 교감이 백윤희예요. 샬롬스쿨 전체는 김태현이 교감이고 주임이라는 이름으로는 상담하면 안 돼. 교장을 대신한 교감. 그런데 매일 보고를 주는데 똑같습니다. 그 전에 여기 이 샬롬스쿨이 연결되기 전 그 아이와 연결된 후의 아이로 나눠지는 거예요. 선생님과 연결되었을 뿐인데 유아스쿨과 연결되었을 뿐인데 벌써부터 그 아이의 나쁜 습관들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것은 애들이 잘 지내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올 시간만 되면 엄마를 딱 보는 순간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또 아침에 딱 유아스쿨 딱 오면 조금 올 때 막 울고 막 선생님 사랑합니다. 하루 일과 잘 지냅니다. 또 엄마 올 생각 되면 연결되었을 뿐인데 벌써 그 아이의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해병대 훈련소에 입소만 시켜놓으면 안녕선이 그 허벌리한 놈 하세요. 네. 거의 이 시즌이 거의 그거였네. 그냥 그런데 조만간에 보세요. 조상탕 하고 나온다니까요.
거기만 보내놓으면 거기 시스템대로 돌아가면 그 허벌레한 놈이 그 귀신을 잡는다고 해병대가 돼가지고 머리통 밀고 그러고 하고 다닌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혼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회가 예배를 안 드려요. 알아서 영상 예배 드려라. 알아서 영상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려도 예배 똑바로 안 드립니다. 나름대로 다 존재 어떻게 견디는 법이 다 있습니다. 핸드폰을 견디는 법, 뭔가 멍 때리는 법, 다 나름대로 견디는 법이 있는데 혼자 무슨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고요? 나중에 팬티 입고 침대에 누워서 똥 싸면서 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렸다. 마치 무슨 뭐 액땜이에요, 액땜. 연볼 틀어놓은 것처럼 봤냐 호호호 뭐 한 것처럼 그냥 소리 틀어놓고 노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도 말씀의 통제를 딱 받고 단연마스 통제를 딱 받고 이번 레포츠사회교도 은근히 저한테 와가지고 수요 예배를 다 모이는데 수요 예배를 자꾸 묻더라고. 뭐요? 그랬더니 수요 예배를 아니 전교인의 행사면 모두가 모이는 행사면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윷놀이는 참여할 사람만 참여를 하고 하지 않은 사람 참여를 안 해.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떼어버리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떼어버리자는 식으로. 그래서 딱 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뭐 회의를 또 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는 안 되는 것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아니 목사가 예배를 없애자 그래도 안수 집사들이 눈물 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타락하셨네요. 수요 예배를 드리셔야죠. 회개하세요 목사님 이러는 거 아니에요? 수요 예배는 안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도 혼자 15일 동안 사막을 헤매고 혼자 살면 예비군이 옷 입고 예비훈련장 가면 야비군이 되는 거예요. 예비군 통제력이 없잖아요. 복장을 입혀놨는데 예비군 입혀놓으면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다 사람이 있는데 예비군 훈련만 가면 다 길에 오줌 싸고 담배 다 피우고 다 던지고 남의 무 다 뽑아먹고 후배들 갈구고. 그러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이요 교회 근처에서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돼. 나이 들면 자기 마음이에요. 소리 지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해줘 그게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길을 걸어갈 때 말씀드렸던 대로 미가의 가정이 됩니다. 미가의 가정. 아니 그냥 가서 회개하면 될 일을 우상단지 만들어버리고 자기 아들 제사장 세워버리고 또 돈 주고 제사장을 데려오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버리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이단되기 시간 문제입니다. 한국교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단들은 전부 다 기독교 안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지 맘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죠. 새벽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한 게 아니고 자기 편한 시간에 나와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12시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단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1층에 기도굴 다 때려박았다 그랬잖아요. 계단 밑에 그 기도굴입니다. 전부 다. 기도굴 나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새벽 예배는 안 나오더라고요. 새벽 예배 나와도 졸더라고요. 때려박았어요. 기도굴. 너 이단 된다. 사입이 된다. 정한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한 시간에 나와서 말씀, 훈련, 통제 받아라. 목사도 어느 순간 힘이 생겨요. 어느 순간 지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개척한 교회는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통제입니다. 당회를 늘 중심에 두고 장로님들을 대화의 파트너로 삼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편하다고 그냥 막대해버린 것이 아니고 무시해버린 것이 아니고 영적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 교회 교구사역장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띄워놓고 보잖아요. 진짜 꼬라지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지금 여러분이 막 웃고만 있으니까 그렇지만요. 오늘은 뒷부분부터 얘기해 볼까요? 8교구사역장이 조복형입니다. 부인이요. 조시에다가
머리가 날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순간 분노 게이지가 1000으로 바로 올라가 버려, 1000으로.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변화가 된 것은 뭔 줄 아세요?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순복한 훈련을 한 거예요. 너도 나도 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회에서 결의했습니다. 목사가 기도한 내용이 순종하세요. 그럼 거기에 다 순복을 해요. 그리고 따라가 보니까 그 결이 맞았어요.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무리한 것 같은데, 누군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바보같이 말 않고 다 아멘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해야 되나? 내가 말해야 되나? 자기도 어느 순간 지나서 에이 나만 말하면 찍힐까? 두려우니까 나도 말 안 해야 되겠다. 기다리고 봤더니 왜 기다린 줄 알겠다는 거예요. 기다려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목사들 쉬워 보입니까? 쉬워 보입니까? 집안에서 혀를 내두르는 사람들입니다. 김태현이 쉬워 보입니까? 저 보통이 아닙니다. 작은 눈이 크게 떠지면 별로 크지도 않은데 눈 크게 뜨고 꼬라지 부리면 그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을게요. 목사님 그 아들 그 목사님들의 아버지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항상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 김재성 강도사만 해도 고양이를 6마리인가를 키웠어. 고양이 6마리인가. 저렇게 애가 어리고 이러는데 고양이에 대한 애착이 커가지고 소문을 들었어. 고양이 정리하세요. 네. 할아버지가 정리 안 했다는 거예요. 정리 안 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고양이. 나중에 아버지 목사님 보통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 목사님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뭐 강주에서 들었다 놨다 한 분이에요. 근데 아들을 고양이를 정리 못 하셨어 지금까지. 우리 교회 와서 고양이가 정리된 줄 믿사와 그 가정에 평화가 시작된 줄 믿사와 김윤익의 사모님도 건드리잖아요. 폭발이 분노가 남편이 아니고 그새 저새 잡새 지금은요 누구 만나든지 남편이 잘해준다는 거예요. 남편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표현 안 했지만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시스템 안에서 김만호 목사님도 감증을 하더라. 태린이 애리가 항상 봤던 작은아버지 모습은 잠바 입고 청바지 입고 명절 때 만나는 모습이 말하면 말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양복 입고 지 담임 선생님도 저 사람한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상당히 높은 분이구나. 그때부터 정리가 됐다. 정리가.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교구사역장이 되고 양육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가 되고 이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나의 그 타락한 본성은 사라지고 예수님 닮은 그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단지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약속은 잊어버리고 이곳이 좋사오니 시골 땅 사서 집 짓고 살겠습니다. 아니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 중심, 성령 중심이 돼야 될 텐데 옛날에는 운전을 하고 다녔지만은 지금 운전이 어렵잖아요. 우리 은퇴 목사님들도 운전이 진짜 힘들고 어렵잖아요. 불안해 죽겠어요. 지난번에 몇 주 전인가도 샹 누군가 지나간 거 봤더니 신동호 목사님이세요. 거의 그냥 샥 하셔버리더라고 그냥. 그럼 보니까 차들이 사방대가 샥 다 그냥. 그러니까 운전이 쉬운 게 아니야. 그럴수록 교회 근처에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이만 들면 어디 땅 넓은 곳으로 공기 좋은 곳으로 논시밭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전부 다 이상해져 버려 살아. 나는 우리 교회 김목종 권사님, 장길복 권사님, 임양도 권사님이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분들이 올 때부터 짱짱한 분들이었거든요. 지금도 다 짱짱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 노년교구에 양육사들을 딱 맡고 있어요. 다 짱짱합니다. 임양덕 쫙 빨간 머리 쫙 노랑 머리 선글라스 쫙 자전거 타고 빨간 머리가 지나가. 빨간 머리가 임양덕 권사님이요. 어떨 때는 노랑 머리 쫙. 교회 안에 계시니까 그 모든 게 다 예쁘고 사랑스럽고. 창길복 권사님 나이가 보통 지금 나이가 엄청나게 많으세요. 우리 김옥종 권사님도 소녀 같은 분. 필체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남편이 국장을 지내신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정말 헌신하고 저번 설교는 또 보잖아요. 장난이 아닙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늘 영적 통제를 따르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니 치매도 왔다가도 사라지겠죠. 머리를 쓸 데가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맨날 집에 TV나 보고 맨날 먹었을 때 사람이 뭐 있는 새보다 죽지요. 뇌는 쓰는 것만큼 작동을 하니까. 그래서 자꾸 의사들이 고소비라도 치세요, 화투라도 치세요 이렇게 말한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오히려 고소도 칠 일은 없으니까 늘 새벽기도 나오고 말씀을 듣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전도 모임에 나오고 가정교회 나가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단지파의 길을 갖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 진점생 집사님이 천국 가셨을 때도 그 식구들이 전부 다 도전받고 은혜받고 그러면서 교회에 감사하면서 마지막에 늘 기쁨 요양원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늘 기쁨 요양원이 저렇게 저는 갈수록 저분들이 멋져지는 것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분들 그런 사명감으로 시작을 했겠지만은 사명감이 어느 순간 지나면 사라져요. 그 유족들이 평상시에 쳐다보지도 않다가 아버지가 문제 생기면 와가지고 막 소리 몇 번 지르면요. 아니 그 사명감은 사라지지. 나도 대충 살아야겠어 딱 그냥. 그런데 장례식 때마다 늘 기쁨 요양원의 장종수 이사장 부부께서 눈물로 기도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되고 사명감이 생기고 교회 연결이 되니까. 당신들이 예배를 인도했다면 은퇴하신 분들에다가 예배 인도하는 수준이었다면 그 조만간에 사라집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예배는 인도해도 매일 말씀을 공급한다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김태현 목사님 사명감을 가지고 백신 맞기 전에도요 본인은 3차까지 다 받았어요. 왜? 늘 기쁨 요양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래서 그런 사명감이 있는지 늘 기쁨 요양원에서 다 김태현 목사님 그렇게 은혜 받는다. 교회와 연결되니까 그냥 단순히 요양원으로 끝날 수 있는 그 요양원인데 그 선교기관이 돼. 선교기관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길을 걸어가면 레인도 레인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웃겨버린다니까요. 저분이 목사님이었대, 저분이 장로였대 막 이러는 거예요. 엉뚱하게 살아버리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갈수록 멋져지고 하나님 닮은 사명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훈련받고 몰라 하시지 말고 알려고 하세요. 배우려고 하세요. 눈을 뜨고 들으세요. 새벽에 나오세요. 나는 못해 하지 말고 나오셔야 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멋져지는 겁니다. 죽어도 시신도 조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살다 죽으면 초라해버려요. 고독사 초라해버립니다. 그러나 불받고 공동체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지지를 받으면 멋져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멋져진 것은 속으로 안 멋져 하시지 말고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멋지십니다. 목사님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하니까 정말 최고가 되더라고요. 성화란 게 뭐냐? 인정해주는 능력입니다. 인정해주는 능력.
아이를 말 가르칠 때, 저 영아부실에 있는 처엄마들이요, 자기 아들, 딸 말 가르칠 때 아이들이 그냥 엉엉만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진짜 그 대화가 한 것처럼 아들이 배가 고프나? 사랑하구나. 엄마 사랑한다고? 그래 고마워. 엄마 너도 사랑해. 야, 얘는 엉엉엉 하고 있는데 계속 자기 혼자 다 해석 붙이고 다 하고, 그래요 사랑한다고, 그래요 사랑. 이렇게 사람 대접을 해줘가지고 진짜 말한 것처럼 대화를 해가지고 말을 가르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틀림없이 그냥 이랬는데 엄마라고 했다고, 근데 아빠라고 했다고, 근데 목사님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진짜 어느 순간 목사님, 엄마, 아빠 하더라고요. 교회는 자꾸 잘못을 드러내서 지적하는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주는 공동체, 축복해주는 공동체.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학생들이 위대해지는 것은 진짜 지들이 위대한 줄 알아. 와서 누가 사진 찍어주고 막 사진 보고 물어보고 막 세미나 때마다 다 앉아있고, 그러니까 진짜 저도 위대한 척하다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남자들이 멋져져요. 왜? 나 여기 목사가 남자를 이렇게 다 해주고 다 멋지다 그러고. 아니 김성욱 이름 더 많이 불렀지 김영미를 더 많이 불렀나요? 원래는 보니까 김영미가 보배야. 그래서 나는 반대로 불러줘. 김영미를 이름 불러주잖아요. 김성욱 교회 안 옵니다. 그러나 늘 김성욱 그러니까 김성욱이 잘하나 말이야 이러면서 집을 팔기만 하면 말이야 내가 한방 쏩니다 목사님. 오늘도 내가 축복을 해줬어. 김성욱은 한 방이 있어. 김성욱은 한 방이. 한 방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멘입니다. 김승욱이는 언제부턴가 한 방을 안 쏩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승욱이하고 나오는 차원이 다릅니다. 김성욱 이런 다 김성욱. 여자분들은 이름 안 불러도 잘 나와. 남자들은 이름 불러줘야 나오는 거예요. 채우노. 이윤이. 요즘에 이윤이 이제 어른 되셔가지고 이름 불러줄 일이 별로 없어. 애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이윤희 집사님도 우리 교회 와서 새벽기도 한 거야. 다른 교회만 가면 잠이 오고 부인이랑 싸우고 볼펜 찌르고 그래도 필요 없는데 우리 교회 와서 새벽 예배가. 윤영이하고 윤희는 친해야 돼요. 우리 이윤희 집사님 진짜 멋져버려요. 멋진 남자들이 많아. 나는 진짜 부인들이 아버지 도와주십시오까? 이것도 참 너무 멋지죠. 남자들이 주여 아버지 더 멋져버려. 부인들이 새벽 예배 온 것도 예쁘지만은 다 남자들이 새벽에 쫙 가방 들고 다 멋져버려. 부인들은 새벽에 별로 안 예뻐. 머리도 이상하고 얼굴도 이상하고 막. 남자들은 또 그 모양이니까 다 멋있어요. 나는 부인들이 늘 이렇게 오후 예배 이런 모습이 새벽에도 있었으면 좋겠어. 새벽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 특히 그 김수비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지가 여기 설 때가 안 설 때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 하나님 마음 중심을 봐신다지만 너무 차이. 그냥 남이 찬송인도 할 때는 찬바닥 입고 오더라. 김재성이 찬송인도 할 때는 이상하게 입고. 자기가 입으면 막 레이브가 막 돌아가고 1시간 반 전에 일어난다든가. 그때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붓고 이해고 막 미쳐버려. 이해고 위로해줘야 돼요. 참, 오늘도 보니까 자기 부인이 막 찬송인도 하고 막 소리 지르니까 좋아가지고 막 우리 기도 원장이 몇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 이영우도 우리 교회 살아난 거예요. 왜 이영우가 너무 귀해. 김수비 같은 여자 아무나 못 데리고 삽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너무나 멋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갈수록 멋져지고 있어요. 멋져져. 감동해서 우는 건 아니고 문이 아파서. 우리 교회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나이 드셔도 나는 어디 가서 편하게 살란다 하지 말아요. 우리는 늘 기쁨 요양원이 있어가지고 편하게 못 삽니다.
거기서도 3번씩 예배 드리셔야 돼. 우리는 다 시스템이 갖춰져 가지고 걸어 나올 수 있으면 노년교고, 못 걸으면 늘개폰. 장정선 집사님, 끝날이 터져같이 다 원래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다 우리 끝까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하고 인사하세요. 죽을 때까지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모두 이길 수 없네. 폭풍과 위축된 나의 영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하. 전쟁은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속한 곳이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검증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배와 절망은 넘어뜨리 주를 찾아.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속한 곳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갈 길 다가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곳을 어찌없이 아니냐.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년 동안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갑시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 영원 배우 나의 앞에 반석, 나의 앞에 반석에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기쁘고다. 기쁘도 항상 나 주 앞에 왔습니다. 나 주께 왔으니 복주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복주 그 귀한 언약 4절 그 귀한 언약 이루 주 명령을 따를 때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 항상 기쁘도 나 주께 왔사오 복주 기쁘도다 교회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복주 한 번 더 기쁘고